청년 시절에 이 산호라면이라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힘들고 험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면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일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김윤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이제 제목 그대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김윤호 목사라는 분이 목사가 되기 전에 27살 때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암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주은이라는 여성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도 합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선 암 환자가 기꺼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런 용기를 사실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하나 돌보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를 기꺼이 사랑하고 암 환자와 기꺼이 결혼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 덕분에 이런 기적 같은 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 환자나 그 암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용기를 내서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이제 사랑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소설로 표현했습니다. 샘들 어딘가에 이 소설책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랑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은 서로 사랑하세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랑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로 떠나버린 이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잃어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로 그렇게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가 당신을 따르도록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 같은 명령을 3번 반복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잘못을 반성하게 하시고 또 당신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났을 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름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당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심으로써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그 뜨거운 마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뜨거운 결심을 다시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왼쪽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한글 성경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나 새 한글 성경 아래에 각 줄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 대신에 이것들보다라고 쓸 수 있다고 말했고 새 한글 성경은 이것들보다 대신에 이 사람들보다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신약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 요한복음 전체 또는 요한복음의 각 장이나 한 부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걸 이제 요한복음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한 권으로 편집할 때 그런 여러 사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새 한글 성경은 이것들보다라고 적힌 사본을 선택한 것이고 개역개정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기록된 사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옳은 것이겠습니까? 아직은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것들보다라는 단어는 이제 문맥에 잘 맞지 않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에게 이것들, 즉 물고기들이겠죠.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당시 예수님과 베드로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보다라고 기록된 사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보다라는 단어를 이제 이 새 한글 성경은 채택했는데 이것들보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나중에 좀 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한글 성경은 사랑한다는 말을 안 쓰고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본래 그 당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모두 사랑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여기에서 사랑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가파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가페라는 이 단어의 동사 형태가 아가파오입니다. 이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큰 사랑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랑하다 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는 이제 이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죠. 이런 우정 같은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가파오보다는 필레오가 좀 한 차원 낮은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한글 성경은 바로 이러한 헬라어 성경 단어의 뜻을 반영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베드로의 말은 좋아하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차원 높은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지 못하지만 이 우정 같은 이 낮은 차원의 사랑, 필레오 사랑은 하겠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데요. 생각할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헬라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사람은 아가파오나 필레오라는 단어를 몰랐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 그 자기들 언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이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아람어는 이제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소위 중동 지방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현대 히브리어는 사실 20세기 초에 옛날 히브리어를 기초로 해서 새로 만든 언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 말을 이제 후대 사람이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본래 뭐라고 말했는지 아람어로 뭐라고 말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냥 이 헬라어 단어로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서도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또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특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지만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어린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잘 돌보아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배신했느냐 이렇게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한 것,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보살펴라.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죠.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이것들보다 또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를 빼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좋아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당신의 양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물으십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베드로는 괴로웠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주님이 친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앞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랑한다, 아가파오 한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못하고 좋아한다, 필레오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베드로가 사용한 그 단어 필레오, 즉 좋아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건 이 말씀 역시 이렇게 높고 큰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사랑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왜 괴로워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당신을 사랑하느냐 또는 당신을 좋아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번 반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는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세 번이나 당신을 배신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괴로워하면서도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좋아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당신의 양을 돌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세 번이나 거듭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양을 돌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은 이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 시대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침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을 좋아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양, 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 즉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즐거움, 또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서 늘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양으로 여기고 잘 섬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즐거움,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